2절부터 지난주에 9장 1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지난주에 우리 8장을 말레이시아의 설립 예배 그 말씀으로 주셨는데, 오늘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바로 9장의 말씀입니다. 네. 요거 마우스 다른 것 좀 갖다 줘. 이게 잘 안 움직여 드릴게. 자, 옆에 사람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지면 서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입니까? 교회입니까? 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초막이에요? 교회예요? 오늘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 과연 우리가 교회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초막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교회인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초막이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높은 산,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이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밑에 있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구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능력을 받길 원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소나무 몇 개를 뽑으면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옛날에 어떨 때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 생활을 할 때, 처음 말씀 생활을 할 때요. 저는 제 문제를 치료를 받으려고 귀신을 쫓아주고 막 그런 치유 사역도 하고 막 그런 곳이 여기 인천에 저 송림동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도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 상태가 지금 안 좋다. 그래서 거기를 열심히 가는데 상담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냥 억울한 거 다 쏟아내려고 그러면서 교회 레자 방서 거기다가 플라스틱 방망이를 주면서 막 두들겨 패면서 가진 욕을 다 하래. 그냥 EX 이게 자기는 원통한 거 다 쏟아 넣으래.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귀신을 뽑아내고 사람 마음을 치료하고 그러면서 상담도 가르치고, 성경 보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또 그런 능력 있는 분 와서 이렇게 막 또 치유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한때 제가 이런 데를 다녔었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를 다니다 저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묵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떤 기도하는 그분 아시죠?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더 발음이 정확하다고. 저보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개척을 하신 그 동산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한번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집회를 다 하고 그때 아마 새벽 예배인가 인도해달라고 3일 동안. 그래서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집회하고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축사하는 선포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축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 앞에 요쯤에 앉아 계신 그 앞쪽에 앉아 계신 나중에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기침을. 그래서 사람이 기침할 수 있잖아요. 또 새벽이고 그러니까. 난 열심히 개의자 그러는데 이 기도가 방해되도록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침이 뭐가 되냐면 구역질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역질을 하시죠. 그 저는 이제 알았죠. 아, 이게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 통성 기도를 시키고, 그때 이제 이렇게 그냥 마이크 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막 명령을 했죠. 그러더니 구역질을 하다 못해 바닥으로 떨어지시더라고요.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그 치료하시는 그곳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 감사해야 된다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거 받으려고 소나무를 몇 개를 뽑아도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능력을 그 축사를 하는 곳에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사용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그럼 제가 기도를 많이 했냐? 아파트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내가? 그래서 사실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전에도 제가 한번 했잖아요. 제가 글도 제가 썼는데 그때는 그 쫓아내지 못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셨잖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막 변론하고 있고 궁색하게 못 쫓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그때 그 본문만 가지고 저는 기도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기도라고 그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리고 또 내 소원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게 기도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다. 그죠? 그래서 뭐 40일 뭐 작정 기도 이런 게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본문을 그 본문에 의해서 아, 이런 게 기도구나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기도라는 게 어떤 건지 이 앞에 있는 이 변화산이 있잖아요. 이 변화 예수님이 몸을 변형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죠. 예수님께 말을 하죠. 바로 그 장면부터가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 그거를 그 앞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번 연도에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변화산에서 변화산 기도원 많죠. 변화산 기도원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오늘 이 본문 변화산에서 자기 몸을 변형시킨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한번 쭉 제가 풀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명백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내려왔을 때 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원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열매까지가 오늘 끝까지 나가요. 기도가 뭔지가 나와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고 기도의 열매가 뭔지가 끝까지가 나온다고.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까지 이제 쭉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셔요? 여기 보시면 변형시키셨죠. 왜 변형을 시키셨을까요? 그리고 광채가 났고요. 그리고 옷은 매우 휘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형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형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변형시켜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완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요. 그 함께. 그죠? 함께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 자기 자신을 명백하게 어떻게 해요? 계시해 주신 것. 바로 그게 변화산이에요. 그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요. 왜 그러냐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함께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바로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것 자체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뭔지, 자 그러면 여기가 그럼 변화산 기도원이 되겠네요. 이 진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갔다는 게 뭐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냐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자기의 모습을 변형시켜서 자꾸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도, 그럼 엘리야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죠. 엘리야는 어디서 살아있어요? 하늘에서 살아있겠죠. 그 하늘에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하늘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죠. 모세는 율법을 사실은 둘 다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 엘리야하고 모세는 예수님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경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라고 거기를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니까 성경은 그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주어가 지금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 계셔야 되냐면, 그러면 엘리야 때로 한번 가봐요. 모세 때로 가봐요.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말한 게 아니라 바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처음으로 올라가면 바로 예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말하셨던 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지금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본다면 기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옛적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하고 계속 주고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하고 지금 계속 말을 주고받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에게 말을 건네시고, 또 그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에게 뭐예요? 또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모세는 또 그분과 또 말을 하고,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이렇게 말씀께서 그의 제자들이나 선지자들과 항상 뭘 해오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셨고, 말씀 가운데 명령을 하셨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윗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기의 사람들과 지금 계속 주거니 받거니 뭐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분은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듣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말씀하고 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또 말하고. 그죠?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수없이 주님은 그에게 말을 던졌고 그들은 주님께 다시 물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렸고 그리고 된 것들을 받고 그리고 또 새로운 스테이지가 펼쳐지면 그분은 그에게 또 말을 건네셨고 그분은 또 그에게 응답을 했고. 그죠? 이런 것들이 구약 전체예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적에 이분이 누구냐는 거죠.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옛적에 이들과 함께 말하셨던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엘리야와 말하고 계셨던 분이야. 예수가 누구냐? 모세 때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모세와 함께 대화했던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거 한 가지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엘리야와 함께 말을 하고 듣고 또 명령하고 배우고 모세처럼 명령하고 듣고 배우고 지금 그런 폼이 제자들에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변화산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 나와서 주여 들어주시고 해주시고 주여 주의 나라가 주여 확장되게 하시고 주여 이 청라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나라와 밀족을 지켜주시고 이러니까 생목이 되잖아. 이렇게 되면 이런 기도하면 목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걸 기도라고 얘기했지만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그렇게 기도를 정의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 편에서 시작하셔야 되냐면 주님 편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주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맞죠? 모세가 양무리를 치면서 나는 당신의 존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사무엘이 느닷없이 자고 있는데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라고 사무엘이 먼저 주님한테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 편에서 그의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셨고 먼저 찾아오셨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기 자신을 쓸 사람에게 먼저 그분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을 하셔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것들을 보여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바로 이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옛날 엘리야에게 말하셨던 분이시고 그 옛날 모세에게 말하셨던 분이라는 걸 밝혀드림과 동시에 바로 기도라는 게 어떤 것인지 바로 정확한 이 기독교의 기도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폼을 그 모양을 정확하게 오늘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특별히 이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고 이런 생각을 지금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지금 자기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분께서 나를 가르치실 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누가 나랑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하면서 계속 뭘 들어요?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지금 계속 듣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형체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 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제자들처럼 이렇게 계속 육신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함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지금 하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 제자들과 늘 먹고 마시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도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예수님이 어떤 모션을 취하거나 예수님이 어떤 바다 위를 걷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물을 쳐다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음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하늘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늘이 어떤 모양인지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함께하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하고 특세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특세를 백날 해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 하늘을 드러내실 때는 자기의 사람에게 드러내세요. 그래서 명백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그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와 아비집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은 선택한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 계시하고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그리고 제자들은 드러낸 본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들었던 보았던 만졌던 다시 보았던 들었던 만졌던 자기 안에 새겨주셨던 그 선명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과 똑같이 그의 제자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듣게 해주고 만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 안에 뭐가 형상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예수의 믿음이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므로 이름이 되었으니 나라가 되었으니 그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런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왜 이런 초막을 짓겠다는 얘기를 했는지 성경은 마가는 오늘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말을 할 수 없는 건 왜 말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들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초막이 아니라 암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주여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현장이 바로 변화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늘의 음성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그냥 뭐만 보냐면 현상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가 되죠. 갑자기 막 광채가 일어나죠.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본문에 힌트가 다 있거든요. 주님께서 나중에 이 장면을 보고 물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인가? 그러면서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들면서 그런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알긴 아는데 그리고 주님이 그래요. 어찌하여 그러면 인자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그러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해석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자들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구약 성경에 대한 시편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그 기록,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사실은 제자들은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눈이 어두워져서 아직도 옆에 사람으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일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 이게 자꾸 안 풀리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둬요. 그리고 서로 문의를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명백히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면 이게 마음에만 두는데 이게 명백히 이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풀리지가 않는 거라. 그러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 묻는 거죠. 묻는 거 나오죠? 나오죠? 묻는 거?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죠? 아니 그런데 엘리야도 안 왔는데 내 옆에 계신 분은 자꾸 이런 소리를 하시지? 의구심, 의문, 어떻게 보면 의심. 엘리야 안 왔는데 왜 자꾸 이렇게 메시아 같은 얘기를 하시고? 엘리야 안 왔는데,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해를 못했던 엘리야는 이미 왔죠.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런데 그래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여기도 뭐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그죠? 지금 성경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꾸 계시하시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죠. 제자들은 듣지요. 제자들은 묻지요. 그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저쪽 그 아는 여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셔보고 오살리 기도원에 설교를 하라고 200만 원 낸대. 찬양 인도는 50만 원이고 나보고 200만 원이가 내고 자기도 그 돈 내고 거기 섰다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부흥사 협회들이 거기를 빌려가지고요. 그렇게 집회를 그런 식으로 광고 내가지고요. 강사들 돈 받아가지고. 그럼 제가 그거 서겠어요? 안 서죠.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거기서 무슨 집회를 내가 인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죠? 제가 뭘 기도를 하고 있죠? 저는 매일매일 지금 열심히 지금 묵상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묵상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묻고 알아가고 순종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일련의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형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라는 말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여기 오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셨나요? 예수님께 음성을 들으셨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이 그냥 같이 모여서 강대상에서. 그럼 그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기도회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 이 목사님은 음성을 들은 분인가요? 어때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이 믿는 이들을 위한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형성되어지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 단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도, 어떤 자매 우리 청년 보니까 내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옆에 와가지고 탁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로 그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한번 기도 가르친 적 있는데,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너 청년들 잘 들어요. 앉아서 바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 야,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지. 네가 성령님 쫓아오라는 게 아니잖아. 성령님 잘 들으세요, 내 기도를. 그게 아니라 저한테도 한번 내가 기도가 참 진짜 말씀 이제 묵상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가 이렇게 막 땡기더라고요. 기도가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묵상도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기도의 자리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기다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기다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막 해버린 거지. 항상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그 아파트 교회 아시죠? 31층 거기 그 배를 이렇게 울리는데 화면, 그 밑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회개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진짜 왁 오시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때 얘기했죠. 제가 40분 동안 소울톤으로 40분 동안 쫙 기도를 하는데 이 안에서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막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 잠잠히 기도할 때도 있고, 그죠? 우리 근데 구체적으로 뭐 소리도 잘 안 지르죠. 저는 소리를 안 지르도 막 흐느껴 우는 일들이 매일매일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렇게 어떨 때는 좀 답답하시면 여러분의 등을 이렇게 툭 친다고, 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우리가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잠잠하게 하시면 또 잠잠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인격적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깊게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주님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기도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자가 기도하러 나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기도자가 기도하러 나갈 때는 왜 나가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살아. 그러면서 기도에 나가서 뭐를 해요?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를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기도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건 무슨 목적으로 나가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무슨 목적으로 나가요? 사실 기도는 왜 하냐면, 신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자는 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가 아니 신의 음성을 들어야지. 기도자가 신께 말을 해요? 그러면 누가 능력이 많아요? 신이 능력이 많지. 그리고 내 길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신이 알지.
그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꽉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을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꽉 막혀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들어야지 돼요. 지혜자에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듣지를 않고 내 말을 하면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내 문제가 막혀있고 내 인생의 문제가 막혀있는데 들어야죠. 물어야죠. 기도는 왜 해요? 기도는 들으러 가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려면, 신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이단이에요.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말씀도 하시지만 가장 두드러진 가장 큰 음성은, 가장 명백한 음성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역했던 일인데 오늘날 2024년 AI와 챗 GPT가 활발하는 이 시대에 그 내 문제를 그 성경이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나 11년 동안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뭐냐면 답은 간단하거든요. 뭔지 알아요?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경외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실타래 풀리듯 다 풀려요. 내가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잖아요. 부장님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이 성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대로 공의의 길을 걸어가면 이 문제를 누가 풀어요? 주님이 푸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똑같은 상황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문제의 응답을 받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표적을 경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듣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들어. 누구를 닮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예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들으려면 성경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왜 해요? 그것이 기독교의 기도이니까 그래요. 묵상을 함으로 뭘 들어요? 예수를 들을 수 있어요. 묵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가 아닌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묵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진리, 하늘의 형상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에게 뭐가요? 영적인 힘과 파워가 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분별력, 통찰력, 인사이트, 모든 지혜, 모든 청명, 모든 지식이 바로 이 놀랍게도 성경에 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뭐만 있어요? 말만 해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 속에 오래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당신에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당신 목사님 왜 묵상 안 하세요? 당신이 말한 걸 책임지셔야지.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당신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말씀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입만 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 신앙에 뭐가 되면, 우리 신앙에, 여러분, 이 종교에 있어서 전부는 기도예요. 그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밥을 먹고, 그죠? 여러분, 매일 묵상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건 뭘 먹은 거예요? 밥을 먹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지혜가 뭐냐면 이런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나달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 새가 이걸 먹는데 이거 먹었다가 이거 먹었다가 이거 먹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새가 어떻게 해요? 차례로 먹어요. 차례로. 아니, 요한복음도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 진짜 이게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면, 기도원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집회 가면 강사들이, 근데 좀 묻고 싶어요. 아니, 당신, 그리고 내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중국 여자분을 만났는데 뭐 히브리 대학에서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히브리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인정을 안 하는데 왜 히브리 대학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예수 믿는 뭐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듣는데, 왜 듣느냐고 물어보니까요,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그게 궁금해서 듣는데요. 그 말세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그냥 해서 통역 막 섞어가지고 했더니, 아니, 기름 준비하는 거 하고 그 말세 징조 아는 거 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내가. 그럼 말세의 대비는 기름 준비죠, 그죠? 그리고 기름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제자이고요. 제자가 기름을 들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상관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no disciple, no church, no disciple, no oil 막 이러면서, 제자가 없으면 오일도 없어, 제자 없으면 교회 없어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랬더니 I understand pastor 막 이러고. 그래서 내가 Do you have disciple? 그래서 내가 너 제자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없대. 내가 한 달마다 말레이시아 간다니까 전화하래 그때. 그래서 다음 달 갈 때 그 여자 불러보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기도라는 이런 잘못된 이 정의를 빨리, 바른 기도가 뭔지를.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의 음성은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제자들이 없으면 예수께서 계시가 되질 않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원인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가르쳐줘서 제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예수가 계속 계시되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셔야 되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이 기독교의 기도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돈은 이렇게 닦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금도 무슨 성령 집회를 한대요. 성령 대집회. 성령 집회. 예수를 못 들었는데 과연 성령님이 임재하실까요? 예수를 모르는데, 그죠? 그러면 이런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요. 자, 봐봐요. 매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럼 점점 뭐가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겠죠. 믿음이 자랐다는 건 뭐가 자랐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고, 기도를 했다는 건 많이 들었다는 얘기고,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다 해부해 보면 알미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해부해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 경험이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맞죠? 알미라는 게 나와줘야 돼.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 뭐가 세워지면 여기 믿음이 세워지죠. 그죠? 기도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믿음이 세워지겠어, 안 세워지겠어? 믿음이 세워지지. 믿음이 있지. 예수를 알잖아? 예수를 아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예수님의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나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왜?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아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기 이 장면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냐면,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정신을 못 차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는 듣지를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니까, 깨달으면 말할 수 있지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라고 나왔죠? 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딱 나와줘야지. 그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해? 그런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했어. 엘리야도 보여줬어. 그리고 위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인증했어. 그치? 자, 그럼 알아야 돼, 뭐라 해야 돼? 그런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이런 질문을 도대체 왜 하냐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뭔지 알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만 들리죠? 그 뒤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위에는 뭐래? 제가 이거 엮어놨죠, 2개. 이렇게. 무슨 말을 할지 뭐 알지 못함이더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귀로, 여러분 내 말 듣고 있지? 다 듣고 계시죠? 그런데 듣는 게 듣는 걸까요?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얘기고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알고 이해한 사람은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제 말을 이해를 못하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오케이? 근데 제 말이 이해가 되고 이 성경 본문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는 거죠. 들었으면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앉아 계세요? 듣고 계세요? 제 말 이해돼요? 이해되면 듣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은 그냥 앉아 계신 거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었으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의 말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이 거짓이라고요? 그럼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럼 그 다음 본문에 과연 제자들이 듣고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듣고 있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장면에. 여기서 잠깐 그러기 전에, 자, 그러면 듣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주의 음성과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함께하면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짓고 자원했던 초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으면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교회예요.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모르면 초막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라는 그 기도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하고 연결이 된다면 성전이 무엇인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음성을 들어서 제 입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 본문에 감춰진 이 해석이 밝혀지면서 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교회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입을 열면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뭐 그냥 뭐 본문 찾아고 그때 당시에 뭐를 하고 좀 문맥을 어떻게 하고 막 하고 막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안 해. 난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래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주체가 누구예요? 그분께서 제게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그분이 계속 나한테 넣어주시니까 내가 들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언제 들은 거예요? 어제 들은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준비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거 다시 찬찬히 봤더니 초막하고 교회 딱 나오더라고요. 아니 기도가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본문이 거기에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네. 이게 어제 제가 들은 거야. 근데 이걸 문맥을 살피고 그때 당시의 역사를 확인하고 뭐 그 삶, 여기 원어 백날 뒤져봐야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와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듣지. 왜? 평상시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 제가 본문에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죠, 예수님이. 그죠? 자, 산에서 지금 내려오는데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서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그냥 무리가 그냥 제자들 막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냥 거기서 계속 변론을 하고 완전히 구경거리가 됐어. 더불어 변론하고. 자,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 주체가 누군지를 잘 봐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이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서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너희는 여기 무리들이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들과 변론하느냐? 네, 사실은요. 여기 봐봐요. 이것도 지금 기도하고 또 똑같은 얘기야. 귀신도 해필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야. 말을 왜 못한다 그랬어? 듣지를 못했으니까. 이 병을 고치는 것도, 이 질병도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와. 아까 변화산에서도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더라. 하늘에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밑에 내려오니까 이 귀신이 지금 누구하고 변론을 하고 있고 누구랑 지금 씨름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지금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단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기도가 안 되어 있던 사람.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메시지가 지금 여기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나오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주님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럼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제자들이 함께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는 말씀이죠. 더더욱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지금 계속 뭘 보여줬어요? 오병이어 보여줬어요. 칠병이어 보여줬어요. 예? 말 못하는 사람, 귀 못 듣는 사람 그거 고쳐줬어요. 수없이 말씀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없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셨으면, 그죠? 제자들은 알아들어야 되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뭐만 듣고 믿었어요? 듣는 것만 가지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나 내려오셔서 나랑 같이 가서 손잡고 끌어간 게 아니에요. 앞장서서 나 따라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함께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 깨닫지를 못하니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러니 귀신 쫓아요, 못 쫓아요? 못 쫓지죠. 믿음이 없으니, 듣지를 못했으니, 기도를 안 했으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 해야 되는 건데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능히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지 못했고, 그리고 말로는 그렇게 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귀신은 안 나가겠죠. 마치 여러분이 제가 기도할 때 옆에서 추임새를 넣으셨던 것처럼 깨닫지를 못하니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게 무서워가지고 나가는 하고 있지만 무서워 떨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얼마 동안이나 너희와 함께 기도를 통해 내가 나 자신을 지금 계시해야 되는 것이냐. 왜 안 믿지? 왜 예수를 못 보지? 왜 예수를 깨닫지 못하지? 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지? 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 왜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모르지?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그 말을 왜 이해를 못하지?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구르며 거품 흘리고 그냥 이게 나가지도 않아. 여러분 예수님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 무슨 상관이, 좀 이런 거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못 들어서 말 못하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도 난장을 피우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네,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못 듣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 못하게 됐어? 어릴 때부터. 왜?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준 적이 없어. 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잖아. 그럼 예수님 누가 우리가 가르쳐주고 제대로 우리가 들려줬으면 우리 안에 벌써 믿음 생겨가지고 우리 벌써 변화산에 올라갔어, 우리는. 그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 예수를. 이 나이 먹도. 근데
모르는 걸 몰라. 많은 교회들이 그냥 열심히 그냥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당사자 이 아버지도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뭐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죠? 여기 봐봐요. 이거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이거 뭐 만국민 암송구절이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되냐? 한번 해봐. 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본 사람이 있어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건데 무슨 그런 사람이 없는데 무슨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안 맞죠?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예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아는 사람은 직접 경험해보고 들어본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이게 바로 믿는 자인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도 뚫고 들어가는 거야. 웃기는 소리. 예수인데 예수가 누군지 알아? 너는 무서워서 겁니다. 웃기지 마. 지옥으로 들어가. 지옥을 뚫고 들어가. 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지옥도 예수 거, 천국도 예수 거. 무슨 소리야? 예수님인데 안 되는 게 어딨어? 응? 지옥도 뚫고 들어가는데 왜 이사를 못해? 지옥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 여기 얘기하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럼 결론 나왔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누구냐? 빨리 나한테 얘기해. 귀신아 나가라 그래. 귀신아 나가라. 이 못 듣고 말 못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이 귀신이 누구야? 나잖아. 귀신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다시 들어가지 말라. 기도할 때 그래서 여기 나오더라고요. 다시는 이 질병이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런 기도 제가 가끔 하잖아요. 여기 나와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지금 완전 쪽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조용히 못해 저게 예수님. 아우 저게 진짜 제자들이 왜 이래? 제자들이 조용해서 저기 진짜 예수님 잠깐만 우리 아까 안 되더라고요. 여기 다데오가 한번 크게 외쳤거든요. 근데 걔가 웃었어요. 이러면서 조용히 이제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니까. 그래서 주님 비로소 하는 말이 뭐예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가 쌓여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새가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살이 찌고 튼튼해지고 살이 찌고 튼튼해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고 경험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고 경험되고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그 카톡을 하나 주셨는데 그래요. 갑자기 왜 성지순례 때 얘기가 왜 생각이 났는지, 그 폭포가 막 우리 폭포 갔었죠. 그 폭포가 내려오는 게 이스라엘 땅이 막 3분의 1을 덮는다며. 그러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목사님이 먹은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큰 폭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이 카톡을 맞지? 그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뭐 언젠간 죽겠죠. 근데 제 안에 11년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지어 보세요. 어떻게 지울? 내가 깨달은 거, 내 믿음을 한번 지어 보라고. 응?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지어 보라니까요. 내가 직접 깨닫고 말씀 보고 경험하고 내가 이미 이제 믿음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지어 보라니까. 응? 자, 총을 딱 갖다 댔어. 너 예수를 부인해. 예, 부인하겠습니다. 부인한대. 부인해. 없어져? 말로는 무서워서 부인해요. 그래도 여기는 속에서 뭐래? 지워지냐? 이게 지워져? 이미 믿어버린 게 지워져? 그냥 나 몰라요. 그분 몰라요. 그럼 이게 싹 없어져? 여러분이 한번 넘어지면 그동안 깨달았고 그동안 사랑했던 그 진리가 다 없어져? 그렇지 않아요. 그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깊은 산의 물은 마르지 않는데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고 쌓인 것은 풍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요,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신 그 믿음은 우리를 영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기도의 위력이고 그게 매일매일 먹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매일 말씀 먹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깨달았던 거 그거 아무도 못 뺏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목을 칼을 들어와도 여러분을 죽여도 여러분의 새겨진 그 믿음은 아무도 못 뺏어가.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은 난 예수를 부인해요 라고 해도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형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함께 있어서 예수를 알고 예수께서 순종하는, 바로 그럴 때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또 볼게요. 그럼 이제 기도가 뭔지를 아셨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왜 나올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기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요.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인간 쪽에서 행해지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시작해서 주님 자신을 그가 원하시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이지. 그게 바로 기독교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걸 기독교에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이죠. 들음은 가르치셔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편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사건이 하나가 터지는데요. 뭐냐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이거 봐봐요. 이런 얘기가 본문과 연결지어서 나오는 거 봐봐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그죠? 자기 자신을 아무한테도 알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며 기도죠. 그리고 또 이는 또 그랬으니까 이는이 또 있는 거야. 이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거를 말했는데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공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 죽는 거 맞겠죠? 그죠? 그래서 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왔죠? 사람의 셈이 왜 다른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과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 즉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과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와 말씀을 그냥 설교로 하는 목사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여러분은 목사를 찾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목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에 담임 목사가 2대 담임 목사가 올 때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목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음성도 못 듣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해? 주의 음성도 못 듣는 사람이 뭘 하겠어? 자기 생각을 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봐봐요. 이 초막신앙을 봐봐요. 얼마나 이게 좀 좁은지. 못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못 들은 사람은 늘 뭐하고 살아?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내가 크지. 자 이거 들은 사람이 못 들은 사람이야. 못 들은 사람이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뭐예요? 기도의 열매는 뭐예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돼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안다는 거지. 기도한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이름을 들었으니까. 이름을 만져봤으니까. 그 이름을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겸손과 사랑이죠. 기도의 열매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알게 되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으면 야 내가 제자야 나입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겸손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 사람의 열매란 말이야. 정말 기도를 했다면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연결되죠? 이게 바로 기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렇죠?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영접을 했으니까.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 그 제자에 맺어야 될 열매를 얘기를 했지만 이 본문에서는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와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것으로 봐서 바로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일지라도 마태복음에서 하는 그 의미와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제자들이 또 이제 깨질 거예요. 자, 제자들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냐므로 야! 하지마! 우리 스승인데 너는 우리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어. 하지마! 이런 등신. 지금 약간 지들은 지금 못 쫓아가지고 그죠? 근데 제자들은 못 쫓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귀신을 쫓아.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열받아 안 받아? 야! 하지마! 우리 편 아닌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딱 보고
아니 주의 이름으로 쫓았잖아. 야, 주의 이름을 쫓았다는 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믿었다는 얘기지. 주의 이름을 믿어서 귀신이 나갔다는 건 그건 진짜 아백이 믿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겠어? 아니죠. 예수님을 알아야만 쫓을 수 있는 건데, 믿어야만 쫓을 수 있는 건데. 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 하지마, 하지마. 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야. 이 등신 너희는 쫓지도 못하고 여기서 쫓고. 자, 스승 마음 탄다 안 탄다?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야, 하지마 이러고. 아주 속 터진다. 속 터져 진짜. 응? 여기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여기를 못 쫓고 있는데 저기서 쫓고 앉아. 내 이름을 의탁하여, 봐봐, 의탁이라 그랬지. 의탁. 자기 자신을 주께 의탁하는 거예요. 응? 그 이름에 온전히 매달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자 봐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건 뭐예요? 물 한 그릇 주죠. 뭐예요? 아, 이 사람도 들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이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요, 이 사람도 기도한 사람이네. 그죠? 어이구, 예수님 제자세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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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드세요. 어이구 했는데 물 한 모금 드세요. 그래도 뭐예요? 너 알았네. 그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냥 뭐 하나 덜렁덜렁 들고 오는 거 하고, 어이구 예수님 제자, 예수님, 그래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기도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알아서 섬기는 사람과 모르고 섬기는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예수님이 알아서 너희를 영접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은 결단코 뭐를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중심이 지금 계속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을 아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우리 편이야. 그의 이름 때문에 너희를 섬기는 자 상을 잃지 않아. 왜? 그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이거 봐봐요. 여기서 또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누구를 믿는? 믿는 나오죠? 믿는. 바로 이 사람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랬는데 실족시켰어. 어떻게 돼요?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다 던져버려라. 왜?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네가 실족시켰어?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를?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봐봐.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왜? 사람 실족해서 그 사람 실족시켜가지고 너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면 누구 실족시키면?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실족시키면 너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 듣는 사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 소금 얘기를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뭐를 두고? 소금을 뭐예요? 산상수 나와야지. 그죠? 빛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빛과 소금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소금과 빛이라 그랬지. 소금은 팔복이에요.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너희 속에 예수의 이름을 알아. 예수의 이름을 들어. 너희가 기도를 해. 기도를 통해 서로 화목해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서로 화목해라. 예수 알아? 예수님 알아? 예수님 들어봤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두고 서로
화목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실족시키겠죠. 그죠?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러잖아요. 어떤 집사님 그 가족 중에 계속 실족시키는 일만 봤어. 계속. 그래서 그분 지금 교회 안 다닌대요. 어릴 때는 막 금식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20살 때 교회에서 그런 것만 봤어. 계속. 실족. 그죠? 실족시켰잖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팔복 두고 서로 화목해라. 예수를 두고 서로 화목해라. 예수 봤냐? 왜 싸워? 왜 실족시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한 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섬기고 누구를 대접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실족시키면 안 되는지. 예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사람들.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가 뭔지 아셨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시면요 초막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초막인지 교회인지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은 초막 셋 짓자는 어리석은 얘기하지 마시고 멋진 교회 지어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